자,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저에게는 직함이 많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저는 올고든 교회에 목회를 담임하는 올고든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17년째 계속해오고 있는 고려신학교 교수입니다. 아직은 활동이 미미하지만 홈페이지도 있고 또 설교 동영상도 올라가고 있는 개혁교회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제가 개혁교회 연구소의 소장인 걸 잘 모르신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소장이죠. 그러나 조만간에 직원들도 생기고 복된 연구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직함이 또 하나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조업자라는 직함입니다. 무슨 제조업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뭘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일까? 제조업자 하면 뭘 만들어내는 사람을 제조업자라고 말하죠.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는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이것저것 투덜거리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열차는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먼지가 많다, 청소도 제대로 안 돼서 냄새가 지독하다, 심지어 오고 가는 승무원들도 되게 불친절하다 라는 갖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앞에 앉아있던 빈센트 필 박사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지요?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공감하실지 공감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불평 제조업자라고 하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하면 그 순간은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하면 그 순간은 불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불평 제조업자가 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이 12절 말씀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136편에서 무려 26번씩이나 감사한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감사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오늘 아침에 12번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평 제조업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감사 제조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시편 기록자는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어야 할 큰 세 가지 이유를 나머지 4절부터 2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시다, 하나님은 모든 주에 뛰어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감사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할 때 그 감사는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이 본문의 26절 전체에 걸쳐 26번의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형으로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어에서 동사가 먼저 앞에 나오면 그 문장은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의무적으로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얘들아, 감사 좀 해줄래?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 좀 감사 좀 해주라. 감사해라. 감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감사해야만 한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의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오늘 감사는 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자의 감사는 창조신앙의 열매입니다.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편 기록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기사,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받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혼자 행하시는 큰 기사,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5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당을 나올 때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하면 그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하나님이 만드신 놀랍고 큰 기이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바닷물 위에 올라오게 하셔서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7절에 보니까 만드셨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낮과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태양과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손수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어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주물거리며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이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세상에 두셔서 살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태양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산에 있는 소산물, 바다에 있는 모든 생선들, 모든 물고기들, 육류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모든 열매를 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더울 때 비를 내려주시고 추울 때 태양으로 빛을 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돌리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호흡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살아야,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였습니까? 그가 어떤 기도를 올렸습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자주 바리새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창조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만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니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음미하실 줄 아는 멋진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심지어 악조차도, 심지어 불행으로 보이는 일조차도, 심지어 엄청난 사고조차도, 심지어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끝없는 진노와 심판만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자리에 나올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모든 자연 만물, 우주와 역사,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 찬양의 제사를 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신자의 감사는 구원 신앙의 열매입니다. 10절부터 2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감사가 구원 신앙의 열매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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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씩이나 감사를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절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절에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애굽의 폭정과 노예처럼 속박되어 있는 과거 죄악된 삶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폭정과 폭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마침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합니다. 이 구속의 노래는 대략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에게, 애굽의 신, 애굽의 최고의 왕 바로 왕에게 노예처럼 속박되어 있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사이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신앙의 여로를 걷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몰랐던 사람이 남편과 아내의 권유로, 자녀의 권유로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가 어떤 단체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친히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완전히 갈라서 그 홍해 사이를 걸어가는 기적의 축복의 시간들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병을 홍해에서 몰살시키시고 대적자들을 죽이신 15절부터 20절 말씀, 즉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잡으려고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몰살시키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왕들을 치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명한 왕들을 치셨습니다. 큰 왕들, 유명한 왕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왕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해 있던 이스라엘이 정복한 첫 두 나라의 왕들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길목을 막고 있는 대적자들을 멸하신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들은 큽니다. 유명합니다. 강대한 왕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더 유명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크고 유명한 제국의 왕들보다 더 크고 더 유명하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분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분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님이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거대한 왕들을 꼬꾸라뜨리는 분이시다. 유명한 왕들을 넘어뜨리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크고 작은 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한 영혼이, 자기 수중에 있던 한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사단 마귀가 과연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한 교회가 태동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자라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힘쓰는 이 모습을 사단 마귀가 과연 가만히 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적들로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적들, 가정의 적들, 교회 공동체의 적들, 한국교회의 적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이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죄와 사망과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만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신자가 되어서 홍해 앞에서의 절망의 순간들,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 여러분 앞에 닥쳐왔던 수많은 어려움들, 광야의 힘겨운 여정들, 마라의 쓴물들, 크고 강한 왕들의 위협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위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10년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말씀은 신자를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의 종되었고 죄와 탐욕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최대의 난제인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대신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큰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모든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중고대 SFC 운동원들은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나온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며 한번 돌아볼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겠지만 인생을 40년, 50년, 적어도 한 60년 정도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인생이 참으로 고달픈 것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의 은총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건설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까지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면 구원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날 위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는 구속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자의 감사는 사명신앙의 열매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게 만드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명인의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24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자들의 손에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하루하루 육신의 생계를 유지하며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던 우리 죄악된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광야교회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자의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 자신의 소유물을 삼기 위해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 없이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품격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이 없으면 창조신앙, 구원신앙, 사명신앙이 없으면 매사가 불평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In spite of,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이지만 감사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더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신앙의 여로를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복잡한 일들이 생길 때조차도, 즉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저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으면 감사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감사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전천후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내가 메인바 된 것으로 인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으니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명신앙이 있어야 내가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명신앙이 있어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교회를 지어가라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 갚는다고 하지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감독인 J.C. 라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Thanksgiving is important, but thanksgiving is more important. 성도 여러분, 사명도, 구원도, 창조신앙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사명자의 인생인지를 믿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것을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며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최근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미공개 전도 설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 목사님이 유학 시절 미국에 사는 어떤 한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1970년대 즉 45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몇 년간 고생 끝에 전문 의사 자격증을 따서 미시간에 있는 꽤 큰 도시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많은 돈을 벌고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격이 안 맞는 그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옥 목사님이 속으로 그래 당신의 주먹이 얼마나 센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편 이분에게는 하버드 의대에 다니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어버이날이 다가오자 아들이 동부에서 미시간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꽃도 달아드리고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나 봅니다. 그러자 부모는 먼 길도 마다 않고 찾아온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남부러울 것 없이 돈을 많이 번 이 아버지가 미국에서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카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차를 선물 받은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여자친구와 한바탕 신나게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태우고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정신을 딴 곳에 두었는지 사거리에서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달리는 바람에 그만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버렸고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간 이 아들은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교회에서 이 아들의 장례식을 치루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가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인생이 참 허무하군요. 이렇게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다니요. 이제 저도 예수님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모두 잃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비는 나에게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자의 감사는 이 세상에 이것저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